자, 우리 소그룹,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지, 소그룹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데 강도 높은 실험을 거쳤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휴대전화가 있으면 이 휴대전화를 강도 높게 실험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주 높은 온도에 또 높은 습도에도 장시간 노출시켜보고 또 아주 추운 그런 온도에도 이 휴대전화를 장시간 노출해 보기도 하고요. 또 떨어뜨려 보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충격을 가해서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강한 실험을 통과한 제품이 튼튼한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을 광고할 때 강도 높은 실험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실험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험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백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에요. 소그룹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한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회복된다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먼저 우리가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않고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그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인데, 아니 실제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메시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는지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험하고 연습하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연예인들의 주 수입원 하나가 광고잖아요. 광고료가 비싼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가 광고하는 제품은 반드시 자기가 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잖아요. 어떤 피부 좋은 연예인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하면 저 화장품을 쓰면 저 연예인처럼 예뻐지나 보다. 절대 그 연예인은 그 화장품 안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직접 광고 계약을 맺으면 적어도 한동안은 자기가 그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왜? 양심에 내가 이 제품이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제품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발라보지도 않고 그냥 광고 찍기로 한 그날 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는 물건 잡아가지고 이 물건이 이렇게 좋다 뭐 저렇다 막 광고하면 양심에 찔린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는 광고는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본 사람에게서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소그룹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누겠지만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실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죠. 그것대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위선자들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이 모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경험해 볼 수 없다면 어디 가서 경험하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종교기관이 되고 친목 모임이 되고 사역하는 곳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험하는 곳이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살아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실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더 모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재정을 더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런 원칙이 가장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지배를 해야 돼요. 교회마저 그 원리가 지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원리가 지배하는 상황도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그냥 실용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 재정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선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그 연습 못하면 우리 아무 데서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연습 못하면, 실험하지 못하면, 물론 어떤 가정은 가정에서 이 원리를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뭔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에서, 소그룹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야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상에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교회 소그룹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들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코이노니아가 그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소그룹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속회. 쉽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게 말을 자꾸 쉽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신도중앙교회 교인들은 속회가 뭐예요? 아까 복음을 정의해 드렸잖아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속회는 왜 모여? 함께 모여서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거야. 이러면 딱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친해지려고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회로 모여서는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진솔하고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오늘 시리즈가 끝나면 글쎄요, 시간을 제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속회로 모여서는 이제 이런 원리를 다 배우셨으니
모여서는 모임 순서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속회를 모여보세요. 오래 걸릴 거예요. 1년, 2년, 3년. 하지만 이제 이 성경적 소그룹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는 뭘 위해 모여? 일단은 코이노니아를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보다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다. 모여서는 뭘 하느냐? 모여서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개념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주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실험을 소그룹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공동체 실험은 자주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도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공동체 실험은 정말 자주 실패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교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공동 식사를 했어요. 밥을 함께 먹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였느냐? 자, 이때 식사는 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면 이제 자기 집에서 먹을 걸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속회하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조금씩 가져와서 파트락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먹거리도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좋은 게 많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늦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초라한 음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가지고 먼저 모여서 그걸 맛있게 나눠 먹고 술까지 한잔하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하다가 특게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그걸 나눠 먹으니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층이 지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술까지 거나하게 취해 있고, 누구는 힘들게 일하다가 그래도 빈손 들고 갈 수 없으니 초라한 음식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어도 배고픈 상태로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몹시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서,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좋은 여건으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아주 강도 높게 공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에 모여서까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이익과 열등감까지 안겨다 준 이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책망합니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책망을 하느냐? 교회론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음식 가지고 와서 그냥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성경은 규정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사실은 가끔 봐요. 제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큰 죄다 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누군가를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 연습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연습.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성찬하잖아요. 제가 조용히 불러서 권사님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교회 떠나실걸요. 실족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 좋다고 좋은 음식 가지고 와서 형편이 나쁜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중에 와서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심각하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예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예수와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 지체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차별한다?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몸을 먹겠느냐? 무슨 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 생각할 만큼 교회 안에서 음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다. 교회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존중하지 않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사실은 인용하기 불편한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공격합니다. 심판을 이미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까지 우리 서로 간 교회 안에서 또 속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실족하게 한다고 성찬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그룹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실험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쉬운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자, 이제 모여서 밥 먹지 마.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 교회는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병 걸린다, 죽는다까지를 사용하면서 막 거세게 성찬 받으면 안 된다까지 막 그렇게 큰 죄라고 공격을 하면서도 저라면 그럼 앞으로 모여서 밥 먹지 마. 다 먹고 와.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먼저 온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소그룹으로 모이는 실험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는 실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연습하는 실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모이는 것,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처음에 새가족 면담을 하실 때 아주 높은 비율로 한 80%, 90%가 목사님, 소그룹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관계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주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잠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서 결심하시고 다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이 일은 사실은 포기하면 안 되는 실험이거든요. 왜? 교회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실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의 외울 만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1대1 관계로 보게 만든 문화예요. 개인주의적인 문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곡된 신학이에요. 지금까지 7주 동안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한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누군가가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것, 본문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실험하라는 거예요. 때로 상처 입고 때로 고통스럽더라도 이 실험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실험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제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건 사실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랑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결심을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기 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심하면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통독하면서 예언서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거절당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계속 외면당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상처받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언서 읽다 보면 지루하다고요.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 지루함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그렇게 지루하게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애쓰셨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실은 상처받을 결심을 하시고 만드신 거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상처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요. 그래서 예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일수록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행동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때로는 주춤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잠시 쉬실 수는 있는데 다시 성령님이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 가세요. 자기도 자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보야. 그만큼 상처받았으면 됐지. 너 또 뭐 속장을 하려고 그러냐. 너 또 뭐 누구 챙겨주려고 그러냐. 그동안 숱하게 상처받았잖냐. 근데 그 상처를 받으면서 또 그걸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의 길을 이끄시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속장의 자리를 맡아주는, 잘하시든 못하시든 누구나 약점은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받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거든요.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소그룹을 맡아주고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정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선교적이 되는 원리예요.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이 실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해서 정말 소그룹의 경험이 없이는 내가 홀로 설 수 없고 소그룹의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구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빨리빨리.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무려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강조했고 또 구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고 깊이 있게 나누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소그룹에서 이건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거리를 조정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7번 설교하면서도 한 2번 정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고 모이는 게 중요하고 하면 또 그 경험이 많지 않은데 다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은 이 관계를 빨리 끌어당기고 싶어지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소그룹은 중요해, 속회는 중요해.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매주 꼭 모이세요. 모이면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세요? 설교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영성은 서로의 거리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을 열어 보이고 싶은 방식과 속도가 다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른데 하물며 3명, 4명이 모이면 그 관계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게 엉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거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조금 당겨도 보았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이 그룹 안에서 이 그룹의 목적,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다시 조금 관계를 느슨하게 했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당겼다가, 사실은 속회를 이끄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능력, 들어주는 능력, 말하는 능력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능력 있는 속장은요, 본인이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속장이 훌륭한 속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강의를 하거나 자료를 드리겠지만 꼭 속장만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임을 잘 이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로. 그럼 속장은 모이는 것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작 모였을 때는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가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 속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필요한 능력 2가지만 말씀드리면 거리를 조정하는 능력과 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속회로 모였는데 내가 이끄는 사람인데 내가 주도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 또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 좋은 리더인 거예요. 이 2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들어주는 능력.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연습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릴 지브란의 시인데 한 절반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2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섬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나니. 제가 이 시를 너무나 좋아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힘은 거리를 적당하게 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비유가 너무 아름답죠. 제가 이번에 이 현악 가지고 비유를 많이 했는데 조율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음을 내는데 줄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음악에 문제가 생기겠죠. 줄들이 부딪혀서. 적당한 거리가 있겠죠. 이 악기를 설계하신 분들도. 우리들의 소그룹도 성령께서 그것을 설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면 어떤 빈도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공동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또 속회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코이노니아를 연습하고 실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깊고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일을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 속회와 모든 소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 수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이런 꿈 꿔야 돼요. 목사가 이런 꿈 안 꾸면 누가 이런 꿈 꾸겠어요, 여러분. 저 계속 이렇게 꿈꾸려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면 좋겠다. 회의를 해도 제1 원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소그룹으로 모여도 끈질기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실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그 수혜자는 우리거든요.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 속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면 그 경험을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우리 가정으로 가져가지. 일터로 가져가죠. 학교로 가져가죠. 친구들하고 모임으로 가져가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실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